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은 풀지 못하는 어려운 그 난제의 장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나름 풀어보려고 많은 목사들이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딱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설교나 해석은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13장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 장의 구성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오다가 선지자 이야기가 갑자기 중심으로 옮겨가고 다시 마무리는 여로보암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의 중심의 기준을 중심에 둡니다. 시편 119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에 핵심을 두고 양 옆에다가 나머지 것들을 나열하는 형식이 히브리어의 그 문장을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선지자 이야기를 가운데 놔두고 여로보암 이야기를 양쪽에다가 배분을 한 거죠. 위아래로 중심의 이야기를 둔 그 설명으로 구조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 이야기에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대입해서 이해해 보려는 방법으로 본문을 해석을 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가운데 중심에 있는 한 선지자 이야기를 택하신 겁니다. 여로보암이 제단을 더럽히고 산당의 제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사장들을 뽑아서 그들을 동원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분노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의 이야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또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그런 구조로 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여로보암도 사울도 누구도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독 다윗을 사랑하시죠. 왜요? 다윗이 덜 잘못해서요? 성경은 절대로 다윗이 덜 잘못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킨 것을 기억하셨기에 하나님께서도 약속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예전부터 경고를 해오신 게 있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사장들을 뽑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단이 더럽혀졌음에 대해서 경고를 해나가고 계시죠. 여로보암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을 알려주시면서 죽을 때까지 팔을 못 쓰게 해야 하는데 딱히 그러시지도 않고 팔을 또 다시 고쳐주세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손을 뻗어서 붙잡아 보려는 그런 인간의 시도가 쓸모없음을 말해주시기 위한 복선이 깔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하고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그런 권선징악을 설명하시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예표와 예시를 항상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가 기도해서 자신을 고쳐준 사실이 고마워서 또 초대를 해요. 선물을 주겠다고 집으로 초청을까지 합니다.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선지자가 눈앞에 나타난 기적과 당장에 보여진 현실에 대해서 그것만을 반응을 하는 존재들이 여로보암과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나 방금 전에 제단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마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당장에 내 손이
낳은 것에 대해서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윗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이 믿음을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다윗에게 당장의 복을 주시지 않고 다윗이 가졌던 그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후대에 있는 모든 자손들에게 약속과 믿음을 나도 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중심을 약속과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변화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루어짐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미리 경고해 두셨던 약속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약속이 등장하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눈앞의 현실의 변화에 반응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온 길도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지껏 왔던 길은 현실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었고 그것에 대한 가차없는 버림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늙은 선지자가 또 갑자기 등장을 하죠. 우리에게 낯선 이해로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선지자를 젊은 선지자를 꼬셔서 같이 먹고 마시게 합니다.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젊은 선지자를 쫓아가서 베델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물론 거짓말을 동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습을 투영시켜주죠.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것, 우린 이걸 보고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이런 꼴이 나니 조심하고 하라는 그런 경고를 해놓고 이게 영적인 설교라고들 뻐기고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무서운 하나님을 드러내서 뭐 헌금이라도 더 걷어보겠다는 심산입니까? 그걸 또 영적인 설교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 잘못을 했는데 사자가 죽여놓고 먹지 않고 지키고만 있었다는 사실로 본다면 뭔가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그래도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신 거라고요. 죽여놓고 뭐 죽어서 받는 배려는 또 뭡니까? 늙은 선지자는 왜 젊은 선지자를 거짓말을 동원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그 힌트를 3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이런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무리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죠? 제사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중간에 선지자의 얘기가 나오고 다시 한번 여로보암에 대한 경고성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경고성의 말씀 중에서 뭐를 가장 강조하시죠? 제사장이 내가 원하는 제사장이 아니란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제사장은 레위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규칙을 깨고 여로보암은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아무나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뭘 얘기하고 있죠?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과 이익에 대한 타협을 했다는 사실. 이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만드신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복선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만들어진 예언자였어요. 그러기에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서 일으킨 기적을 소문을 듣고 그 왕 앞에서 담대히 펼친 행동에 대해서 그걸 보고서 속여서라도 젊은 선지자의 기운을 얻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라도 밥을 먹여야 했어요.
유명한 연예인이 내가 운영하는 국밥집에 와서 어떻게라도 한번 밥을 같이 먹고 사인을 받고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서 걸어 놓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라고요. 이 늙은 선지자에는 하나님이 원래 가장 강조하시던 약속이 없어요. 기다림도 없고요. 미래도 없고요. 눈앞에 있는 당장의 현실과 이익만을 강조했었던 거예요. 그런 예언자를 보여주면서 젊은 선지자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죽은 뼈까지 같이 묻혀서 신령한 기운을 얻어보려고 하는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럼 이해했다 치면 그럼 젊은 선지자는 뭘까요? 왜 얇은 귀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되었을까요? 라는 그런 궁금증이 또 생기실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영적인 구분을 못하는 선지자였을까요?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는 그런 구분을 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사실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면 그것을 우르르 저르르 쫓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라고요. 우리는 늙은 선지자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젊은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붙들고 왕 앞에까지 가서 외칠 수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기적이 일어날지 아니면 헛소리했다고 왕에게 맞아 죽을지 어떨지 알지 못하는데도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믿고 따라간 사람이 바로 젊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되었다고 거짓말을 듣고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전혀 반대되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사자의 입에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은 어쩌면 진짜 오실 선지자를 예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젊은 선지자가 단순히 영분별을 못하고 자신이 잘못해서 사자에게 죽음을 당한 것이라면 사자가 그 시체를 지키고만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늙은 선지자도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 대신 죽임을 당한 젊은 선지자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사자들이 비록 죽이기는 했지만 먹어치우지도 않고 지키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과 젊은 선지자의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깨닫고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젊은 선지자가 했던 그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결국은 고백하고 말았잖아요.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누가 일찍 죽고 안 죽고 뭐 사자배비 됐고 안 됐고의 그런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칭찬했던 것이 뭐예요?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은 믿음과 약속을 바라봤던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권선징악이 아닌 믿음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집중하여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